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을, 그 심령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을 두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절을 보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은 철저한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즉 장애가 없고 부자가 되어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한 자이고, 맹인과 같이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인이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 죄의 결과는 자기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때문인가를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그 책임은 본인보다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뒤엎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불행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죄가 맹인 겁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인데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답을 듣고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바로 이 나면서 앉은 뱅이에게 하신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맹인의 불행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예수님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제자들이 보는 맹인의 불행에 대한 초점은 누구의 죄인가 였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맹인의 불행에 대한 초점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점은 사람에게 죄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근원은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이 낮의 때에, 즉 지금 은혜의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알려야 한다. 또 이어지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밤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지금 인의 때에 빛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영접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의 근원은 빛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작은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의 부재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면서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삶과 그 문제 해결의 초점은 예수님의 빛이 되심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게 누구 잘못 때문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건 결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둠이 가득한 심령 안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 대신 그 예수의 진리가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하늘의 진리의 빛으로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치유는 바로 이 영적 원리가 적용이 된 겁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된 것 같이 영적 어두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심령에 참된 빛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여도 단 한 줄기 빛으로 그 모든 어두움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서는 아무리 강성했던 어둠이라도 그냥 사라져갈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 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은 사람에게 위대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은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능력은 빛을 발휘하여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 예수의 빛 되심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초대하고 초대된 예수님 앞에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늘의 빛이 계속 비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의 매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 하늘의 거룩함과 의로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두움들의 해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대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 대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